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2020년 11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또 여건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경배와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비드19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환난의 광풍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예배의 열망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든든한 반석에 세우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감격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익어서 결실을 거두듯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부요함과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저들이 병석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삶의 여유로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속히 나라가 안정되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 3절 찬양하겠습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후렴 다같이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산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시간 우리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비드19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 함께 지나갈 나흘들에 대한 감사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치료대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의 축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과 은혜에 감격하여 주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다시 한번 감사의 축제의 향기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마다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주께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우리 함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주아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주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 것으로 고백드리며 이 시간 자원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연보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시간 쓰여진 물질 위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드린 물질에 주께서 축사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넓혀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이 없어 마음을 들과 사랑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해 하시사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의 여유로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끝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안정된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선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이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날을 위해 기도하며 성경적으로 이 땅을 이끌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한번 청교들이 세운 아버지의 성서 나라, 또 기도의 나라, 말씀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고 또 여러분 또 축복합니다. 옆분 이렇게 슬쩍 째려보지는 마시고 옆을 슬쩍 보시면서 인사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못 보신 분들이 또 오셨고 그래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봉투에 추수감사 특별 헌금 이렇게 봉투가 나가 있죠.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에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이제 한번 하는 건데 요번에는 제가 광고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비드19 때문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에 걱정이 없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띄엄띄엄 아주 자리를 2배 이상 늘려갖고 여기다가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 그 포스트잇 있죠? 포스트잇 딱 붙인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널찍널찍하게 앉으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사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11월 29일 날 저희가 재직회가 있습니다. 원래 8월 달 또 4월 달이 있는데 코비드19로 저희가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29일 날 또 재직회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 또 사역에 대한 계획과 예산과 또 예산에 대한 지출 또 점검하면서 저희들이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12월 20일 날 성탄 감사 예배가 있고요. 12월 27일 주일은 정기총회입니다. 벌써 이제 2020년도가 한 해가 다 가네요. 그렇죠? 여러분 또 올해를 아름답게 잘 마감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 새로운 해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성경책을 좀 찾으시고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주기도문 첫 번째 시리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마 내년까지 이렇게 계속 갈 거고요. 절기 때는 다른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주기도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그래요. 이 사실을 누가복음은요 이렇게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았는지요.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막 의욕과 열망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지금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늘 본문의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판이라 그러거든요. 성경학 용어로는
이 누가복음의 근거로 한다면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더욱 정확한 표현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문맥을 좀 살펴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설교에서 뭐를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소유해야 할 그 가치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애통한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의에 목마른 자가 되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참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할 즉 거룩한 생활 규범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팔복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소위 천국의 규범이라고 얘기해요. 천국 백성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할 생활 규범.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장에서는 결코 분노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신에게 맹세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복수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6장에서는 올바르게 구제하고 올바르게 금식하라.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7장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을 설득하며 가르치고 계셨어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붙들고 지켜야 할 그 생활 규범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까? 제자들의 요구도 있었어요. 그렇죠? 가르쳐 달라니까 기도를.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고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에게 보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외식적인 유대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잘못된 기도의 형태를 보며 비판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 담겨져 있어요. 이 기도의 한마디 속에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참으로 귀중한 기도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은 개인적으로나 또 공동체적으로 항상 함께 모두가 이 공예배 속에 드렸던 기도가 바로 뭐예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였어요. 이 기도를 통해 뭐를 알아요?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기도는 참으로 모범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레슨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 원포인트 설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오늘 이 기도문에서는 우리에게 레슨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선교 단체들이나 교회에서 대학생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할 때 저들의 기도 생활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안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기도의 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 기도의 선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기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자신의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또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일반적인 기도의 형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른 존재를 찾지 않잖아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먼저 누구를 찾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도록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6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고백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레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기도의 대상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보통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기질과 또 어느 정도의 인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과 대화 중에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생산적인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즉 상대방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화의 양과 질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기도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더 잘 그분을 이해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이런 수식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이 말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하늘들 안에 계신이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이라는 개념을 무엇으로 이해했을까요? 그가 환상 중에 뭐를 봤다고요? 삼층천을 봤다고 하죠. 자, 이 헬라어 원어상 이 삼층천, 하늘들, 복수로 쓰여 있는데 하늘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3개가 있다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상 말이죠. 이 성경학자들은 이 삼층천을 말하자면 천국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예요 지금? 하늘들, 삼층천, 천국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의 하나님은 이 땅의 인간과 이 세상의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특별히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 어디에서나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이 땅, 우주 만물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이죠. 반대로 여러분, 편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게을리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렇게 믿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일 예배에 나와서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시간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지금도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는 그 주님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늘 보고 계신다. 내가 어디 가든지 그분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한다. 아멘. 그래서 그분께 기도로 사랑의 교제를 감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 하나만 안다면 말이죠. 그리고 이 사실 하나만 믿는다면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토록 존재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 미리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그 유명한 19절의 말씀,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참되신 그 기도 대상이 누구일 수 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오정 시리즈가 옛날에 많이 유명했었죠. 여러분 사오정 아시죠? 이제 사오정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옛날에는 말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그래서 에이 사오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오정 시리즈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사오정이 이제 식당에 갔대요. 네, 사오정이 식당 주인에게 이제 먹을 것을 오다했습니다. 아저씨, 돈가스하고 우유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오다했대요. 식당 주인이 듣고 죄송하지만 오늘 돈가스는 솔드 아웃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오정이 말해요. 그럼 돈가스와 커피 한 잔 주세요. 이 주인이 또 얘기를 듣고 아니 방금 전에 돈가스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럼 돈가스만 주세요. 네. 여러분 그냥 웃고 넘길 유머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이 뭐라 하든지 집요하게 돈가스를 고집하는 이 사오정의 모습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매번 이런 상황들이 반복돼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사오점 같이 말이죠. 끈질기게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때 우리가 이처럼 드리는 기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 구체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더욱 깊어지고 더욱 넓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힘이 붙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신학자 칼빈 목사님은 뭐요? 하나님을 알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 잘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또한 뭐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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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장 6절에 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파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파테르, father, 파테르.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책을 보면 헬라어 책을 봤을 뿐이죠. 일상의 용어는 뭐를 썼을까요? 아람어.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아람어가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아람어로 이 예수님은 파테르 헬라어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이 아랍어로 아버지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아빠. 그래서 이 아빠라는 뜻은 우리 한국말 의미와 똑같아요.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친숙하게 부를 수 있는 것.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요.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여러분 딱딱하지 않죠? 네? 여러분 아버지 하면 좀 근엄하고 그런 뉘앙스죠. 근데 아빠 하면 뭐예요? 친숙하고 사랑스럽고 기대고 싶은 것이 이 아빠의 존재가 아닐까요? 자, 성경학자들은 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호칭하셨을까? 성경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적인 관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가르쳤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그 언약적인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왕,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의 백성, 그렇죠? 그리고 뭐요? 목자, 양, 농부, 포도원, 신랑과 신부, 이렇게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아들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6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이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또 같은 이사야서 64장 8절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으셨던 이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런 언약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뭐로 부르게 하셨어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던 것이죠. 예,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의 언어로 그 언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고 제자들도 그렇게 부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유대인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자,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그리고 존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도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조심스럽게 뭐로 불렀냐면 하나님을 향해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는 그 당시 처음부터 혁명적이었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 임팩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요? 아버지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증이 있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첫마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 참 이게 궁금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기에는 어떤 것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전제해야 될까? 바로 뭐요? 내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먼저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할 수 있어요?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첫마디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말이죠. 소위 자기 정체성을 이 기도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제자들을 레슨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에쿠시안, 이 권능이 주어집니다. 자, 어떤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부요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의 권세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우리에게는,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곧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조선시대에 유명한 그 정치가가 있잖아요. 나중에는 부감찬씨가 됐지만 한명회, 그렇죠? 한명회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세상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제 그 한명회의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의 고백 같아요. 이 세상과 만물이 우리 손 안에 있나이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의 풍성함이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없어도 부족해도 뭐요? 우리는 풍성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할 때 그런 의미에서 누구를 부르게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 이틀간 묵상해 봤어요. 옛날에 여러분, 지금도 이런 경험을 하시고 계시고 저도 지금 경험해 가고 있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옛날 우리 대학 다닐 때 신학교였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 뒷동산에 올라가셔서 저녁이 되면 아버지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 그러면 다들 저기 누구 전도사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이런 기억이 있으시죠? 아버지 하나님. 자, 내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나한테 밀려요? 나에게 위로가 몰려오죠. 내가 슬퍼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머리를 숙일 때 나의 마음에 용기가 막 생겨요. 또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막 녹아져 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나에게 치유의 손길을 주께서 내미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부요가 나의 부요가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주님의 용서가 나의 용서가 되고 주님의 치유가 나의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삶이 어렵고 고통당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죠. 딱 세 마디예요. 아버지. 그럼 눈물이 막 흐르고 기도하는 내 마음이 정화가 돼요. 정화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주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충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요즘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드신 일이 있으십니까? 저도 힘든 일이 있어요. 누구나 힘든 일이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아버지.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부요를 부여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제가 이 주기도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정의를 내리게 됐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그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도가 아닐까. 자, 그리고 기도는 그 주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막 설득해서 우리는 그분께 구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기도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맞아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이게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초보적인 기도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런 기도는 원시적인 기도라고. 전 그런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원시적인 기도라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성장하는 거예요. 또 다른 기도의 템포로 나가는 겁니다. 단계로 나아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분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관계를 쌓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 나와의 기도의 교제를 통해 나의 부족함을 미리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좀 기도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기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막 구하십시오.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이제 좀 기도가 좀 이제 안정되고 주님 앞에 더 깊은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기도를 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뢰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주 이제 추수 특세를 시작하는데요. 기대하기는 이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마음을 다해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소리내지 않지만 내 영혼에 울림이 있도록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임재 속에 그분과 사랑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는 거룩한 그 새벽 미명의 시간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못할지라도요,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특별히 이번 주 특세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소유해야 할 가치관, 팔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참으로 이 땅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과 조금씩 영적인 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꾼 기도의 습관이라는 두 권의 책을 지난주 한 주간에 읽었어요. 모두가 이대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대희 목사님께서 주기도문을 나의 기도로 삼기,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갖고 나의 기도문을 만드셨어요. 그 기도문을 쓰셨는데 너무나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드린 말씀을 우연치 않게 이렇게 딱 축약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문을 나누면서 이 설교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높은 곳에 계셔서 이 땅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늘에서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을까요? 그런 나를 지금도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높은 보좌에 계시지만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이름을 불러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유함이 내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추수의 계절,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그분께 긍휼을 구하고 그분께 나의 소원을 아뢰며 그분께 중보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시인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시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을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이름을 붙들고 아버지의 권능을 붙들고 그 권세를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로 주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 속에 충분히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충분히 주님의 임재 속에 거닐며 다시 한번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추수의 계절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